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쓰는 이야기, 하나님과 함께 쓰는 이야기라는 점을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현대사회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스펙을 잘 쌓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스펙의 정식 명칭은 이 스페시피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상품 명세서, 이 상품 설명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칭이 우리나라에서는 나라는 상품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기준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려면 성적, 이력, 학벌 등 정말 스펙을 잘 쌓아야 됩니다. 직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스펙을 잘 쌓아 나가야 합니다. 내가 맡은 바 일에 대한 전문성,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동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금수저, 흙수저 이러한 말을 당연하게 또한 사용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 우리는 있습니다. 평등하지 못한 기회와 공정하지 못한 조건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스토리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스토리입니다. 이야기의 힘이에요. 스펙은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스토리, 이야기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흑백 요리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흑백 요리사의 열기가 뜨거운 까닭은 무엇보다 이 금수저, 흙수저 그 계급장 떼고 오직 실력으로만 승부하는 공정한 시스템, 그리고 그 평가 기준이 아주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첫 번째, 블라인드 심사 방식. 눈을 가리고 먹는 요리는 누가 만드는지 몰라요. 오직 맛으로만 승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요리 경연의 주제. 그 주제의 기준에 따른 명확한 판정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이야기의 힘입니다. 이야기의 힘. 셰프가 만든 요리에 얼마만큼의 자신의 스토리, 이야기가 담겨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승이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흑백 요리사 시즌 1 때와 마찬가지로 시즌 2에서도 누가 더 자신만의 그 스토리가 요리에 담겨져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승자가 결정이 됐어요. 물론 흑백 요리사 시즌 1 때는 나폴리 마피아라는 셰프가 우승을 차지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준우승을 차지한 에드워드 리의 그 이야기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리가 했던 그 말 가운데 정말 잊지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비빔밥 인간입니다. 이 짧은 말 속에는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서 치열하게 싸워왔던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흑백 요리사의 핵심 주제는 이름을 가린 자 흑수저, 흑색 요리사와 이름을 지키는 자 백수저, 백색 요리사의 대결이에요. 하지만 이 백수저 에드워드 리에게 있어서 이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에드워드 리는 이미 미국 대학 백악관에서 개최한 국빈 만찬을 준비했던 셰프였습니다.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미국이에요. 그 미국의 공식 행사에서 자신의 요리를 선보였다는 것은 그만큼 요리 실력을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요리계의 정점을 찍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에드워드 리는 미국에서는 이방인으로, 그리고 한국에서는 미국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미국 이름 에드워드 리와 한국 이름 이균, 이 두 이름 사이에서 과연 누구인가, 나를 정의한 여기가 바로 비빔밥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비빔밥 인간입니다. 이 고백은 모든 재료를 한 그릇에 담고 있는 비빔밥처럼 미국인, 한국인,
이제는 더 이상 억지로 구별하거나 억지로 분리하지 않겠다는 그 고백이 담겨있는 요리였던 것입니다. 저도 나는 비빔밥 인간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면서 순간 지쳐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나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나의 그 모든 것들이 비벼져서 정말 맛깔나는 이야기를 쓰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비빔밥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의 나, 그리고 가정에서의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내 모습, 또한 내가 원하는 내 모습,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비벼지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내 모습에 실망할 때도 있고 혼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 리가 보여주듯이 비빔밥은 재료 본래의 그 맛과 그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서로 잘 비벼질 때 더욱더 맛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서툰 모습, 부족한 모습, 또 내 화려한 모습, 또 재능 있는 모습, 또 성공한 모습, 이 모든 것도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잘 비벼질 때 우리는 더욱더 영광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더 맛깔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이미 최고의 레시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자신을 이렇게 정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지금 맛있는 비빔밥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 세상에서 뜨겁게 비벼지고 있다.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흑백요리사 시즌2의 결승 주제는 나를 위한 요리였어요. 나를 위한 요리. 내 자신의 이야기가 담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색요리사 최강록 셰프가 우승을 차지했어요. 이 최강록 셰프는 깨 두부를 넣은 국물 요리를 만들었는데 굉장한 반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연 내내 이 최강록 셰프는 조림인간, 연쇄조림마, 욕망의 조림인간, 조림핑으로 불렸기 때문입니다. 조림 요리가 최강록 셰프의 최고의 장점이었어요. 그런데 이 최강록 셰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한 요리인데 이 요리마저 조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요리에, 내가 좋아하는 재료에 내 추억을 담았을 뿐입니다. 나는 조림으로 사랑을 받았지만 사실 조림을 잘하는 척 했을 뿐입니다. 솔직한 자기 고백을 했습니다. 맛으로는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아주 미세한 차이의 그 요리. 이 요리에서 이 최강록 셰프가 우승을 차지한 것은 최강록 셰프의 요리에 담긴 이야기의 힘이 더욱더 컸기 때문입니다. 우승 소감도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줬어요. 저는 특출난 음식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전국에 숨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요리사분들, 그리고 음식을 만드시는 일을 하시는 분들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겸손하게 우승 소감을 피력했습니다. 사실 최강록 셰프는 흑백요리사 시즌1에도 참석을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탈락했어요. 다시 도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결국 우승을 거머쥐는 인생의 역전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셰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요리는 입맛만 충족시킬 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맛도 충족시킨다는 것입니다. 진솔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요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입맛을 만족시키려면 내 삶의 요리에도 하나님 향한 믿음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작가 되시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이미 쓰셨고 쓰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쓰는 그 믿음의 이야기를 더욱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에서는 이 길가메시가 붙잡은 가시나무 이야기,
그리고 가시떡이 나무 가운데 계신 하나님 이야기,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가시와 같이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우리와 함께 이야기를 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을 들렸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전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핍박자요 박해자였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의 진리가 최고라고 믿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지도자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어요. 그 길 위에서 환상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강한 빛 가운데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도 바울, 그만 눈이 멀게 됩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떤 생각,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아마도 자신이 굳게 믿고 있었던 그 율법을 하나하나 되씹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니구나, 이것도 아니구나, 그것은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참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사도행전 9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멀었던 사울의 눈이 떠졌어요. 그런데 육신의 눈만 떠진 것이 아니라 진리를 보는 영안도 열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찔렀어요. 그 눈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난 모태처럼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모세처럼 정말 평생 동안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 예수님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기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계시, 이 계시라는 말은 10개 보일시입니다. 내가 열어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누군가가 열어 주어야 보게 되는 것이 바로 계시예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찔렀어요. 그래서 영안이 열렸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계시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봤어요. 그리고 3층천 위에 있는 천국도 봤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에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기적과 이적 3층천까지 봤다.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을 찔렀던 그 예수님의 말씀, 그 가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 자신은 지금까지 자만하지 않을 수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에 찔렸던 그 아픔과 상처, 그 상처는 이 사도 바울이 절대로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상처, 그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이나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찔렸던 그 아픔, 상처를 평생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지라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영원한 삶을 산다, 영생할 것을 더욱더 믿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입니다. 내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 성도님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내 안에 모셔드리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 영생을 누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성 프란체스코를 찔렀던 예수님의 그 상처, 흔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 프란체스코는 중세 시대에 이탈리아에 있는 한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자신과 같은 부유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정말 흥청망청한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마냥 자신의 이익이나 쾌락만을 쫓았던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그 부유한 재산으로 가난한 사람도 많이 도왔어요. 십자군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프란체스코는 자신도 이 십자군의 기사처럼 명예와 권력을 얻고 싶었어요. 야망을 품었습니다. 정말 호기롭게 십자군 전쟁에 참전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십자군 전쟁은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이슬람 군대의 포로가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열병을 앓게 돼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거액의 몸값을 지불하고 프란체스코를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프란체스코의 마음에는 아직도 그 야망이 남아 있었어요. 다시 한 번 더 십자군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길을 가던 중에 또 열병을 앓게 돼요. 비몽사몽 누워있는 병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프란체스코야, 너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겠느냐? 이렇게 묻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엄청난 체험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프란체스코는 과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예배 가운데 전하는 신부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이 성 프란체스코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 말씀을 들은 프란체스코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9절 10절 보시면 너희의 전대의 지갑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시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은 것이 마땅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가운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 말씀 역시 이 성 프란체스코의 마음을 찔러 왔습니다. 이때부터 성 프란체스코는 정말 그동안 자신이 추구했던 야망, 또 그 야망 가운데 둘러싸였던 염려와 걱정,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요. 해방됩니다. 이때부터 정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어요. 구걸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탁발수도회를 만들게 됩니다. 성 프란체스코는 평생 맨발로 다니면서 정말 추위에 배고픔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가난한 자를 도왔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던 가운데 어느 날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 또 이 성 프란체스코의 마음을 울렸어요. 이때부터 이 프란체스코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까지로 정말 내 몸으로 직접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그 흔적, 그 상처,
그 스티그마가 자신의 손과 발, 옆구리에 새겨지는 것을 정말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한 그 고통, 그 흔적이 이 성 프란체스코의 그 몸에도 그대로 새겨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감사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다시 한 번 더 십자군 전쟁터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최고 통치자 슐탄 앞에 갑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면서 평화를 외칩니다. 지금까지도 이 성 프란체스코는 평화의 성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성 프란체스코가 쓴 평화를 위한 기도문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찔러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예수 십자가 부활의 흔적이 내 몸에 새겨지게 되면, 남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도 성 프란체스코처럼 정말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이루는 귀한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지금 우리를 찌르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 성 프란체스코의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만은 결코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 프란체스코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이야기를 썼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요 근래에 이 천국 가신 이순재 배우님, 안성기 배우님은 아주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이 두 분은 다른 배우들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일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귀감이 되는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써가는 인생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신교 가운데 천국 가신 송재호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쓰는 인생을 사셨어요. 그런데 이 송재호 배우님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깊이 대상으로만 삼고 있었습니다. 송재호 배우님은 이 40대 초반에 방송 연기 대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삶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상은 받았지만. 왜냐하면 이 30대 초반에 세운 영화 제작사가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되면서 이 30년 넘게 엄청난 생활고를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훗날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말년이 되어야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3번이나 정말 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정말 이 40대 초반까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한 드라마에서 독실한 믿음을 가진 한 배우를 만납니다. 이 송재호 배우님의 그 형편과 사정을 알게 된 그 배우는 대뜸 하나님은 송 선생님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에 갑시다. 교회에 갑시다. 얘기했어요. 송재호 배우님은 그 배우 말에 굉장히 좀 뭔가 이끌렸어요. 교회에 가고 싶었지만 내가 예수 믿으면 그동안 믿어왔던 부처님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귀신들이 우리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이 앞섰습니다. 교회는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겁이 나니까, 두려움이 드니까 그 생각 가운데 밥맛도 없어지고 잠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구술하는 그 아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아내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송재호 배우님이 사준 그 염주가 엉켜 있어요. 풀어보려고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 옆에서 예수님처럼 생긴 분이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내는 그분에게 당신이 이거 풀어주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하니까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그 염주가 싹 풀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얘기를 송재호 배우님께 했습니다. 송재호 배우님은 그러면 나도 한번 교회에 가봐야 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를 드린 중에 마가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확 다가왔습니다. 정말 꽂혔어요. 그동안 내가 내 모든 짐을 나 홀로 지려고 그렇게 애썼기 때문에 내가 죽으려고 했구나. 내 힘을 내가 지려고 했었기 때문에 못 견디고 내가 죽으려고 했구나.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이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평생 흘릴 눈물 그때 다 흘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짐을 예수님이 대신 져준다는 그러한 믿음이 확 들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막내 아들이 그만 교통사고로 먼저 천국을 가게 돼요. 엄청난 아픔과 슬픔을 또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아픔과 슬픔 가운데도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낳은 아들이 이제는 하나님 품으로 갔구나. 내가 낳은 아들이 이제는 하나님 품으로 갔구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내 아들도 부활했다. 이제는 천국에 있다.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송재호 장로님은 정말 이때부터 더욱더 평생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사셨어요. 몸으로 살아내셨습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아들을 만나러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펙은 사람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 스토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쓰는 이야기는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가시처럼 성 프란체스코의 상처처럼 송재호 장로님의 아픔처럼 가시에 찔릴 때 있어요. 우리도 분명히 아파하고 상처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찔렀던 그 하나님의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생긴 그 모든 아픔과 상처는 하나님과 함께 쓰는 믿음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십자가 부활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삶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그 가시면류관이, 예수님의 쓰셨던 그 가시면류관, 그 고통과 아픔이 삶의 자리 가운데 부활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